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랬나요? 그런 일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냐면 거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10장에 와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먼저 4절까지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똑같이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12절과 13절은 그러므로 성도는 각자 근신하고 선줄로 착각하지 말고 각자에게 맡겨진 그 시험당할 그 모든 일들을 근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제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 조상들이 똑같이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하였던 것, 그걸 거울을 삼아서 자기 신앙생활에 거울로 삼으라, 전감을 삼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어디 아래 있었고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말이 우리 조상들이 다, 그렇죠?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또 2절에서는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세례를 받았고, 그렇죠? 다라는 말이 있어요. 또 3절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약물을 먹었고, 또 4절에서도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총 4번 나오지, 한글 개혁 성경에는. 그러니까 모두 다 무슨 은혜를 경험했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이적을 경험하고. 그랬죠?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을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임재하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반절에서 보시면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라고 했는데, 바다 가운데, 여기서 바다는 특별히 홍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로 몰고 갔냐면, 어디로 몰고 가요? 홍해의 바다 앞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뒤에 누가 쫓아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시퍼로 홍해 강물이 가로막혀 있고, 그런데 꼼짝없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죠. 지팡이를 들어서 어디를 가리키라고요? 홍해를 가리키라.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딱 가르쳤더니 홍해가 그냥 양쪽으로 쫙 하고 갈라져요.
혹시 영화 같은 거 보셨나요? 10개나 얼마 전에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바다 가운데 그냥 길이 나가지고 마른 땅을 통과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어요.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 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지나갔다는 거. 그래서 또 2절 보시면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널 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다는 얘기냐면 세례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신 거예요. 특별히 또 모세에게 속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건 누구를 상징하냐면 장차 오실 누구를 상징을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형. 그러니까 모세에게 속하였다는 것은 뒤에 오실 누구에게 연합했다는 얘기냐면 구약에 있는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신약에 있는 백성들은 영적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라는 게 뭔가?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신 분 있으세요? 세례 다 받으셨죠? 다 받은 줄로 알아요. 세례는 언제 받죠? 내가 예수를 지금 이 순간부터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에 그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맞나요? 대충 받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세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라고. 인치는 표인데 즉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교회의 공증을 쓰는 걸 쉽게 얘기하면 교회 앞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죠. 쉽게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세례가 나는 것이 중요한데 근데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본문에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홍해에서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를 가졌다는 얘기인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는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3절과 4절을 읽어보세요. 3절 4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로시라. 예. 3절에서는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뭐를 먹었다고 돼 있어요? 식물. 그러니까 식물,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가면 새벽에 그냥 눈처럼 이렇게 뻘판에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새벽마다? 만나에 만나죠. 만나. 만나의 뜻이 뭔데요? 만나. 요즘 달고나가 유행해가지고 그런 건가요? 그럼 만나의 뜻이 뭐야? 이게 뭐야?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s it? 이게 무엇이요? 전라도 말로 하면 이게 무엇인디? 그게 만나예요, 만나? 그러니까 처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처럼 그냥 그 사막 한가운데 그냥 쫙 깔려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했던 말이 뭐냐면 만나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무엇이요? 예, 전라도 말로 이것이 무엇인디? 이거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갖다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만납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 달달한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은혜지요. 은혜.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 만나를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근데 끝까지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다 4절에서는 그랬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뭐를 먹었다고요? 음료를 마셨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가지고 물이 없다가 아우성 치니까 특별히 반석에서 물을 내 가지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뒤에 가서 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식물을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신령한 음료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통해서 반석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들을 먹이고 입히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자,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나가게 되면 새벽마다 뭐가 남아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낮에는 또 무슨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또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낮에는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 진중 맨 앞에 뭐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에는 진중 맨 앞에 뭐가 있고 불 기둥이 있어요. 불 기둥이. 그러니까 들면 보여요. 들면 고개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가 보입니다. 또 그게 모자라면 새벽마다 벌판에 나가면 하얗게 눈처럼 까맣게 있어요. 하얗게 있습니다. 그 만나예요. 그게 만나. 그걸 경험하면서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그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많이 받고 이적을 많이 경험했다라고 해서 믿는 백성이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혹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여주면 제가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여줘도 실제로 믿음 생활 잘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믿음 생활하는데 유익을 위해서 주는 거지 그게 다는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기적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에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고 그냥 새벽마다 그냥 눈이 하얗게 오는 것처럼 만나가 있고 그냥 또 아까 메추라기 얘기했는데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벌판에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깔려 있고 그냥 그런 걸 봤어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아요. 그것이 겨울이 됐어요. 그 6절의 말씀이죠. 6절 보시면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로 다수가 멸망을 하게 되죠. 누구하고 누구 제외해놓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해놓고 20세 이상의 모든 장정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뒤에 가서 구체적인 그 죄악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죄 때문에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데 그 죄가 뭔가 그 죄를 7절부터 4가지 죄를 지적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예. 잠깐만요. 이게 끊어져가지고 예. 계속하고 있네요. 자, 7절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같이 저희는 뭐를 하지 말라고요?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저질렀던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우상 숭배.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합니다. 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은혜를 받고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다가 망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는 뭘 것 같아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면 누구나 우상 숭배하게 되면 반드시 이런 얘기하면 저 성도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오늘날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뭔가?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이 뭘까?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가지죠. 동그란 거. 뭐니? 돈이죠. 돈이. 돈.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렇죠?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겼는데, 그러나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은 보이는 우상보다도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믿는 자들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 앞에서도 얘기한 돈, 그렇죠?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또 이 돈 때문에 신앙 팔아먹고 뭐 팔아먹고 다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식, 또 자기 몸, 자기 건강 이런 것 때문에 신앙 양심 또 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나 하나님은 그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죄는 뭔가 8절에 있는 것처럼 8절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는 무슨 죄요?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간음하다가 죽은 사람이 여기서는 23,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 2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25장 9절. 거기서 24,000명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민수기 25장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때에 죽은 사람이 여기서는 24,000명인데 여기 고린도에서는 23,000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23,000명은 하루 동안에 죽은 숫자이고 민수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때 죽은 사람들 다 합쳐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거기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우리들도 간음죄, 간음하는 것, 야고보서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이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그게 간음죄입니다. 간음죄예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하늘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세상과 짝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간음이죠. 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땅의 것과 짝하게 되면 그 간음이죠. 그런데 우리 세상은 이상한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간통죄가 뭐가 됐어요? 폐지가 됐어요. 간통죄가 폐지가 돼가지고 세상 거꾸로 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런지 그거 좋아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망하는 길이 망하는 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간음죄를 짓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죄악이 뭔가 9절에 있는 거지요. 9절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예. 세 번째 멸망한 죄는 누구를 시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감히 사람 따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했던 거지요. 이 말씀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 5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민수기 21장 5절에서부터.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예, 여기서 보세요. 처음에 그 만나가 나갔더니 새벽에 나갔더니 그냥 만나가 그냥 그 눈처럼 하얗게 싹 온 들판에 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나고 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5절에서 그랬지요.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곳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뭐라고요? 식물을 싫어하는구나. 이 박한 식물. 거기 개정판에는 하찮은 식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를 하찮은 식물, 박한 식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100번 양보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막 한가운데에서 그러다 달달한 그 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건 그 감사한 일인가요? 아니면 원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할 일인가요? 어떤 쪽이에요? 감사할 일이죠. 농사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새벽마다 그냥 그 눈처럼 하얗게 와가지고 그거 걷어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한다는 것, 이건 기적 아니에요, 기적? 일도 안 하면 쓰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물도 없다. 이 박한 곳 외에는 내가 이걸 싫어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니까 주를 시험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내렸냐면 불뱀을 내렸어요. 불뱀. 7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세요. 7절 21장 7절이요. 민수기.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터가지고 다 이렇게 몰아서 죽게 생겼으니까 불뱀 모아가지고 이제 퉁퉁 부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장대를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쳐다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살린다. 그러니까 그 놋뱀 쳐다본 자는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9절에서 돌아가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말씀이 이 말씀을 두고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저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시험하지 말자. 성경에 보게 되면 된다라고 한 말씀들은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되겠나 안 되겠나 하나님의 능력이 있나 없나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형통할 때나 또는 잘 되지 않을 때나 물질적으로 많을 때나 또는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없어질 때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가 뭔가? 10절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는 원망죄입니다. 원망. 뭔 죄라고요? 원망죄. 원망.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종으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게 되면 심심하면 그들이 그 광야에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도자를 보고 네가 우리를 했지? 네가 우리를 이렇게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들어? 앞에 민수기에서도 그랬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런 곳에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대적자들 그 인도하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결국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러한 죄, 이러한 원망죄는 그 뿌리가 깊어가지고 현대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원망할 때가. 누구를 원망하는 것, 자식을 원망하든 남편을 원망하든 아내를 원망하든 결국에는 누구에게 침을 뱉는 거냐면 누구에게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겁니다. 그 원망하는 죄.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고 나에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후회하거나 또는 원망하지 말고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어요. 네 가지 죄, 뭐였어요? 첫 번째? 우상숭배. 우상숭배. 두 번째요? 간음하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원망하는 거. 공식이에요, 공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죄악이 고스란히 현대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아요. 첫 번째, 우리는 우상 숭배하지 않는가? 거울을 삼아봐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대상이 없는지, 또 간음하지 않는지. 목사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믿는 자들 가운데 이 간음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간음죄.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원망하는 죄. 그래서 11절의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11절이요,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예, 이런 일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거울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1세대들이 다 멸망하게 된 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 돼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거울을 삼아서 이러한 죄에 빠지지 않고 경계를 삼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만 하게 되면, 말씀에 있는 대로만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싶은 것이 이 말씀이에요. 12절 보시면 12절,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 뭐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왜 사도 바울이 우상 숭배를 얘기를 하다가, 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광야의 백성들을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광야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할로 생각을 했냐면 선줄로 생각을 했어요. 또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이만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잘 된 줄로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신앙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인격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그렇게 선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이미 넘어질까 조심하라. 목사님 강의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넘어진 사람이다. 그렇죠? 스스로 섰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나보다 잘난 사람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교만한 거고 이미 넘어졌대. 이미 넘어졌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숙입니다. 결실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 다가오니까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로 알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 보시면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귀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하사? 믿부사 너희로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기서 13절에 있는 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원어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할 때 시험은 원어가 좀 달라요. 원어가.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에게 하는 그 시험은 뭐 어떻게 하려고 마귀가 시험을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 거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넘어지게 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뭐냐면 넘어지게 하려고 복 주시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자, 대표적으로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 이제 새벽에 이제 살펴보게 됐는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22장, 창세기 22장에 가게 되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이죠. 엄청난 시험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예? 하라고 그러면 하겠냐고. 저는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저는 못한다고요. 예? 저는 못한다고. 목사님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아니, 저는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런데 그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얘기하는 그 시험이라는 얘기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제 그때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그때까지 없었던 부활에 대한 신앙을 그때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깨닫게 돼요. 그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복 주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인간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나 사단이 주는 시험은 뭐 하기 위해 돌아가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자, 돌아와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고 무슨 시험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이니까 한번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하는 것이 없나니. 마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람이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거 허락하지 않습니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 보세요. 봅시다.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아니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 실력이 없으니까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런 시험 안 해요. 어느 목사님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도 풀이를 하는데 여러분은 실력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셔요.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그렇게 하죠. 마귀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 당할 쯤에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